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잘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자, 인격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뼈가 자라고 키가 든든해지려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와서 섭취되어야 인격이 자랍니다. 여러분, 인격의 뼈대, 인격의 내부 기관, 그리고 인격의 신경, 그리고 인격의 살이 자라고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모습의 인격이 있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한 사람 속에서 들어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인격의 변화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1절 22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인격의 함수 관계는 정비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의 내 인격의 변화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것을 22절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해야만 내 안에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절의 논리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살이 되면 걷게 되는 것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에 대한 눈이 열려져 전과 다른 사람을, 즉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나의 형제,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도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으면서도 예를 지키고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여대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과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편한 사람끼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만 열정이 사라진 습관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악수하면서 웃고 교제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지나치는 형제적인 교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는 죽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가까운 가족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린 자녀보다도 친척들보다도 더 많은 만남이, 교회는 작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현대 교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열정, zeal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정의 뜻은 마음으로 뜨겁게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말은 피상적으로 기회가 되는 때만 혹은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세적인 사랑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언급된 깨끗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뿌리 박힌 인격이라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보배를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영원한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움직이는 힘입니다.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움직이는 실제입니다. 이 사랑에 뿌리 박힌 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바꾸는,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뜨거운 사랑입니다. 수세적인 자세를 능정적인 자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또 뜨겁게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뻗어서 최선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육상의 꽃은 100m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슬로우 미션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와 팔과 얼굴과 온 몸이 근육이 터질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힘을 질주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온 힘으로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 즉 오로지 온 힘으로 목표를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이 바로 뜨겁게 라는 말입니다. 일을 하면 온 몸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하고요. 적당히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맡은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일도, 찬양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아직은 없지만 목자를 섬길 때도 이렇게 사랑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재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 뽑아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면 인격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섬겨주는 목자만큼 좋은 목자는 없습니다. 지도력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목자는 섬겨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뭐니까 두 번째,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이 사랑이 병들고 타락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내 사랑은 아직 순수하지 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이 순수한 상태여서만
머무르지 말고 뜨거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냉랭할 때 나의 사랑 때문에 훈훈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큰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 다릅니다. 물질의 손해, 감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계속 버릴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나 순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2절에서 말씀하듯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동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떠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면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리는 능력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자랄 때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보니까 2절에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의 무엇일까요?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떠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보니까 말씀이 풍성히 나를 채워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빼낸 자리에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먹어야 이 물이 이 컵에 다른 물로 채울 수 있으시. 나쁜 것을 빼난 자리에는 좋은 거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 즉 죄나 세상의 욕망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잡초가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잡초를 기르는 데는 익숙하지만 과실수를 자리 잡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실수가 자라려면 많은 관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말씀이 내 안에 집어넣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내 영혼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씀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첫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썩지 아니할 것.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항상으로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 순령하고 순전하고 선량한 젖. 이 모든 표현이 어딥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내 영혼과 이 정신을 말씀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어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나무, 인격의 나무, 관계 나무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고르고 건강식품을 돈으로 씁니다. 자녀가 음식을 먹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잘 먹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씹어먹는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는 아기가 잘 젖을 먹는 것을 바라며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 아기가 어떻으면 잘 먹으면 기뻐합니다. 어머님,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먹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안에 모든 영양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양분, 성장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성장을 위한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내 속의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이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껄쩍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식탁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더욱 말씀의 배고픔에 목마름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는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병들려 있다는 것을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그럴까요? 첫 번째 보니까 내 안의 욕심, 두 번째 세상의 말들, 세 번째 세상의 철학, 네 번째 물질과 쾌락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변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죄를 떠나 그리고 내 인격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버리고 사랑의 일을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고 죄를 떠나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떠나고 영적으로 자라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